어, 찬양 감사합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으신지요? 오랜만에 주는 밥 먹으니까 좋죠? 설거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얻어먹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면 밥 주고 말씀에 함께, 교제 함께 이렇게 연말과 또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훌륭한 어떤 시간이고 또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어머니들 고생 많으셨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려웠던 거, 원한 그런 거 힘든 거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 잊어버리시고 또 새로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우리 광주권역 어머니 전체 모임을 기도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교회 가운데 두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보내고 또 형제 자매와 또 말씀과 함께 마감하고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 동계 수련회 우리 어머니 전체 모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한 해 고생한 것 하나님 그 수고의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모임의 말씀 예레미야 2장을 찾겠습니다.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예레미야 구약성경 10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 또 달, 새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새해 표대 말씀을 정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겠죠. 옛것을 버리고 우리가 새 마음을 품잖아요. 또 표대의 말씀을 아마 여러 말씀 중에서 아마 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개인 아니면 구역이나 교구에서도 표대의 말씀을 정하는데요. 또 그리고 전도할 새로운 영혼, 광주교회는 1인 1명 전도하기를 새 목표로, 교회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영혼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또 마음을 그런 씻는 시간이 되니까 감사가 됩니다. 오늘 잠깐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헛된 일이 있고 헛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항상 계획하고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1명 전도,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죠. 그런데 새해 많은 사람들은 금연, 금주를 목표로 정한다고 하지요. 또 가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또 건강하기, 그것을 위해서는 나쁜 것들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담배 회사랑 술 회사가 가장 긴장하는 달이 1월 달이랍니다. 왜냐하면 담배랑 술이 판매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배로 팔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다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다짐은 그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뭐 그렇게 다짐해, 조금 있으면 또 흐트러질 거야, 마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예상을 깨트리는 그런 우리 2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지금 2600년 전에 남유다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이 예언돼 있었죠. 70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 혼자만이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배역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시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죄 많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돌아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도는 무리,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우상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큰 산에, 작은 산에 올라가서 떠드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답을 얻으려는 무리는 결국은 그들의 일은 헛된 일이다, 허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된 무리,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교제에서, 우리 동계 수련회에서 우리 인생 한 해를 살아가는 답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3장 우리 2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애타게 불렀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노아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죄인들을 또 부르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아담처럼 숨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사람은 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시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죄인들아 오너라,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인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잠언 1장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지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부를 때 도망을 가고 또 대적하는 미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가 전할 때 죄인들아 오너라라는 말씀을 전할 때 미루고 다음에 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성경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적은 무리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요. 돌아오는 자는 언제나 적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적은 무리가 돌아왔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세상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무리들이 또 신앙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들의 믿음이 새로 회복이 되고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 때 건짐을 받은 무리가 겨우 8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새로이 시작하는 무리들은 겨우 8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돌아오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3명이었습니다. 또 우리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멸망 때에 라합과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무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죠. 우리 시대에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대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과 작은 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고 떠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죠. 우상을 따르고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가 우리 시대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상과 세상의 일이 헛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죠. 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8절. 2장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의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수와 같도다. 예. 이 우상을 따르는 무리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 우상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상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구원해 보라.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많은 수가 떠들었잖아요. 떠들었다고 말하는데 많은 수가 떠들으니까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수가 따라가니까요. 적은 수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상을 찾는 자들은 헛된 일이다. 세상에 이렇게 아주 큰 신문이나 방송에 많은 떠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월드컵 아니면 올림픽 아니면 세계 유명한 대회 환호하고 떠들고 큰 일인 것처럼 참여하죠. 2002년도 기억나십니까? 온통 나라가 붉은 옷을 입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몇 등 했죠? 그건 기억하시죠? 1등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죠? 2등한 나라는요? 3등은요? 모르죠? 그때요, 신문에 대문짝 많이 났습니다. 큰일이고 기뻐하고 야 좋겠다. 그런데요, 큰 일인 것처럼 떠들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일입니다. 벌써 우리 기억에서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23년 얼마 전에 월드컵 했죠. 우리 엄마들은, 자매님들은 뭐 축구 잘 안 좋아하시죠, 그죠? 우승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밤늦게 텔레비전 앞에서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요. 헛된 일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12의 혈루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생명이 없어지는, 죽어가는 죄인을 말합니다. 많은 의원을 찾았습니다. 있던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 즉시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오지 않고 다른 길로 12년 동안 헤맸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주님은 즉시 고쳐줬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니까 헛된 일이 지나고 헛되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죠. 또 기억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죄인 가운데 있었던 멸망의 진노의 자녀였을 때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은혜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찾아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14장 8절 9절. 여기 그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던 때의 일입니다. 300데나리온을 되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8절 9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300데나리온, 300일 일한 만큼의 귀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었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행한 일과 같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우리 가정, 또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 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잖아요. 희생이죠. 그 모든 수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행한 희생, 우리가 한 수고도 틀림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니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수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다 보니까 가끔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온전하고 그렇겠습니까?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흔들릴까요? 세상을 보고 열정이 식어서 환경을 탓하니까 흔들립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세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시편 39편 6절 7절.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올 한 해도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일도 하지만 또 육신의 삶도 있죠. 우리 동전 양면처럼
주님의 일과 육신의 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삶을 우리가 꾸려나갑니다. 그러다 이 세상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가 나의 개인적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은 모든 일은 지나간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지나가는 일들은 헛된 것이다. 누가 치열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하는 일은 다 남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높은 산에서 무엇을 바랬을까요? 육신의 것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이었을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헛된 일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유행은 지나가는 거죠.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우리의 모범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한 민족을 주셨는데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생명을 지켜줬던 것일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에스겔 7장 1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 1158페이지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도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랐던 은과 금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진노의 심판의 날에 그 은과 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그 은과 금이 오해물, 다른 번역에 보면 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가졌던 그들이 멸망의 날에 그들을 생명을 구하거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과 금을 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심판의 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에 세상의 것은 아무 능력이 없고 심판을 앞당기지는 것만 될 수 있죠. 그 은과 금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은과 금이 심판을 멈출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죄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 앞당기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을 위한 평생의 그 수고가 심판하는 날에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고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듣고 돌아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고 헛된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전도 집회 잘 찾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죠. 우리는 자꾸 옛 것으로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가 있고 또 동계수련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성경 읽기표에 의거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계획으로 성경을 다 읽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올바르게 가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지도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이 아니고 또 헛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훈에 창념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채찍으로 달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함으로 일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면은 상급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도 우리가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요. 또 24년도도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중심처럼 기둥처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역할을 다하는 또 상급으로 많이 남는 그런 24년도 한 해를 계획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 기도, 전도, 교제와 봉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이기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결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4년도도 충성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 영혼을 위한 그 기도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24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